마가복음 연속 설교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본문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4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혼 논쟁을 마친 예수님 앞에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때와 조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우선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본문은 그들을 가리켜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로 기록했는데, 대개는 예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사 부탁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해석합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명망이 있고 경건한 랍비에게 자녀들을 데려와 축복을 받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즉, 경건한 랍비가 빌어준 축복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관습에 따라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려왔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 정도로 간단히 이해하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옹호하고 따랐던 사람들 못지않게 적대시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적잖았던 그 당시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따라서 자녀들을 예수께로 데려온 부모들은 쉽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한 셈입니다. 어쨌든 본문은 예수님의 안수와 축복을 받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지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아이들과 그 보호자들을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서서 막아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끔 막아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심하게 비난하고 꾸짖기까지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처신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을 향해 심히 분노하며 꾸짖으셨는데, 이만큼 화를 내신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복음서를 통틀어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이어진 교훈이 바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는 이 유명한 말씀으로서 9장에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고 교훈하신 말씀과도 매우 흡사하게 보입니다. 물론 9장의 이 교훈은 당신과 믿는 자의 관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의 특징을 어린아이에 빗대어 설명하신 것이죠.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처신을 매우 악한 행위로 간주하고 분노하셨던 게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슨 이유로 아이들과 사람들을 막아서며 비난했을까요?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불같이 화를 내신 후 9장의 저처럼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됐음을 엄중하게 말씀하신 셈인데,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제자들의 저급한 시각 자체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방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14절과 15절을 통해 다시금 제자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몇 구절밖에 안 되는 적은 분량의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석하기가 마냥 쉬운 구절은 아닙니다. 자, 우선 예수님은 1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며 거기 더하여 15절에서는 어린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며 교훈하셨습니다. 물론 두 구절은 표현 방식만 다를 뿐 기본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특히 핵심이 되는 15절을 부정문에서 긍정문으로 바꾸면 그 의미가 더욱 쉬우면서도 명확하게 와닿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처럼 받들다 하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런데 적잖은 신자가 이 유명한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는 탓에 어떤 이들은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고 때묻지 않았기에, 즉 죄와 무관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고 오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따름이다 하고 단언하는 까닭에 그 어떤 사람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고 그것은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죄의 저주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존재, 그래서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질러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저지른다 하는 것이 성경의 논리이죠. 그리고 이 원리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을 성경의 인간관에 대입하자면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성선설에 가깝지만 타락 이후의 인류는 성악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을 보십시오. 평범한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말하라, 다른 친구를 괴롭히고 때려라, 갖고 싶으면 무엇이든 훔쳐라 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충분히 사랑과 응원이 아이들에게 필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훈육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죄인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성취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모든 조건과 행위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일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이 말씀을 어린아이의 특징과 특성을 갖추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적잖은데 그들은 아이들처럼 순진무구하게 가르치는 대로 잘 믿고 천진난만하게 행동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표현할 줄 알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다 틀렸다며 매몰차게 내동댕이 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런 주장이 죄다 올바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한 특징과 기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님의 공로를 신뢰하는 믿음이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본문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자 하는 내용으로 바꿔야 마땅하죠. 따라서 어린애처럼 순수해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주장은 듣기에는 좋을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훈 중에 어린이란 말이 등장하면 순진하고 순박한 어린이의 특징부터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경이 어린이를 언급할 때는 순진무구, 천진난만 등의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 연약함, 의존적 성향 등의 부정적 면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다시 말해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모자란 존재, 그래서 절대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의 대명사가 바로 어린이인 셈이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한없이 무기력하고 가장 가난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당신의 공로만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본문을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본문의 어린이들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아이들의 행위에 관한 내용은 본문에 언급조차 없어요. 다만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왔거나 부모들 품에 안겨 주님 앞에 나왔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재롱을 떨거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부모와 어른들 손에 이끌려온 아이들은 그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뿐이고 그 품에 안겼을 따름입니다. 즉, 아이들이 한 일은 거의 없어요. 그저 부모의 품에 안겼다가 예수님 품에 안겼고 부모의 간절한 손에 붙들려 왔다가 작은 머리에 주님의 복된 손이 얹어졌을 뿐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본문의 이 장면을 이야기해도 적절할 듯합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의 아이들은 무기력하고 가난한 죄인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존재들로 등장한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나무란 이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본문은 이 이야기를 비롯하여 크게 4가지 이야기로 구성됐는데 그 이야기들은 흥미로운 공통점을 지닙니다. 즉, 모든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이 예수님 곁으로 나아오는 게 공통점이죠. 대표적인 구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7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마지막으로 46절부터 48절, 50절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10장 서두부터 바리새인들은 이혼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악한 의도로 찾아온 작자들이었죠.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안수와 축복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어서는 영생에 관해 여쭙기 위해 찾아온 부자 청년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장 말미는 예수께서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와 만나주시는 장면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그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에 대해 각각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였습니까? 등장인물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따라 그들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태도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는 제자들은 아예 언급조차 없고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을 때는 제자들이 말리거나 꾸짖은 기록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작은 아이들과 눈 멀고 가난한 바디메오가 주님 곁으로 다가왔을 때는 제자들은 그들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해코지하기 위해 찾아온 바리새인들한테는 찍소리도 하지 못했을 뿐더러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고 아첨하기 위해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화려한 옷을 펄럭이며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는 부자 청년을 보고 도리어 제자들은 비굴하게 굽실대며 좋은 자리로 안내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 까닭은 분명합니다. 당시 유력한 바리새인들의 권위 앞에서는 무어라 시비 걸 배짱이 없었고,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큰 보탬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입을 닫았던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당시 제자의 수준을 생각하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는 모습에 짜증이 났고, 심지어 굳이 아이들을 데려와 번잡스럽게 만든 부모들 때문에 더더욱 울화가 치밀었던 것처럼 보여요. 바디메오한테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본문이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꾸짖은 무리 중에는 제자들도 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당연하죠. 어린 아이들과 그 부모들조차 막아섰던 제자들이 다짜고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린을 달가워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펼쳐지죠. 자타공인 경건하다고 일컬음을 받으며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함께 제자들이 부러워하지 않았던 부자 청년을 향해서는 예수님은 구원에 관해서 이런 반구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손에 이끌려온 작은 아이들과 거지 바디메오를 향해서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선포하시죠. 특히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부분을 주목하십시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서 너를 구원했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바꿔 말해 바디메오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 하는 뜻도 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요? 자랑할 것이나 내세울 것이 없는 거린, 게다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그래서 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인간. 다만 그가 예수님 앞에 한 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생존을 위해 엄마의 젖을 찾아오는 아기처럼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생각하고 호소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호소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떠받드는 믿음으로 간주하고 그에게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분노하신 이유를 우리는 어림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가난함과 연약함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자,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하고 걸맞은 믿음인데, 도리어 제자들은 천금보다 더 귀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대놓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번잡스럽게 여겼던 아이들과 대놓고 무시했던 바디메오의 중심을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셨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죠.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리고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또한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일까요?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은 경건한 사람 행세했던 바리새인들과 부유한 청년을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겼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사람들임을 확신했지만, 그들의 생각과 확신은 자기들의 편견에 불과했을 뿐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절박한 호소를 들으시고 기꺼이 응답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힘있고 부유한 자들을 더 환영하고 환대했던 제자들처럼 신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오늘날 교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지 돌아보십시오.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가난하고 비천하고 한없이 약한 자들을 환대하고 환영합니까? 교회 재정과 행사, 사역 등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마치 본문의 어린이들과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끌어안고 있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처럼 강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 앞에 굽실대는, 그저 교인의 숫자를 늘리고 예배당 확장만을 바라면서 그 못난 행태를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감당할 일은 무엇일까요?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천사 못지않은 얼굴을 가진 연예인을 얼굴 마담 삼아 교회를 홍보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소수자들과 이민자들을 다 쫓아내고 그럴듯하게 사는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그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를 닮은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끌어안으시고 바디메오를 환대하셨던 예수님처럼 작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환대하고 끌어안은 믿음의 공동체와 신자들,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닮았고 그런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믿음의 사람들임을 명심하십시다.